약속하신 대로 오늘부터 한 12주간을 남자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남자가 남자다운 삶이 가정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온 사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 관련해서 상고하며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아야 하겠기 때문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강조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또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줘서 무엇을 위하여?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 또한 그 만물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다스리시면 되지 왜 사람을 만들어서 대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느냐? 질문을 던져보야만 할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뜻이 있으시다,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스리자라고 하는 말이 오해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뜻에서는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다스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스린다는 말을 정복한다 하고는 통치한다, 강제로 어떻게 한다, 권세를 부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연을 정복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기독교가 이 산업사회에 굉장히 많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시킨 부분에 있어서 큰 책임을 진다, 이렇게 탓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제로 뭔가 파괴하고 강제하는 그런 의미로서만 가르치고 혹은 배웠다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관리한다. 다스리라 이 말은 관리한다. 오늘 관리한다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은 책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빠뜨리지 않아야 할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그 정복과 관리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정복하고 책임지도록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점성들 다 주신 것만 아니라 동산을 주어서 관리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도 연결시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정복과 관리, 다스리는 일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거죠. 책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이 시대에는 책임보다도 권리를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왜곡되는 경우 참 많이들 있거든요. 모두가 다 권리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던 이전의 사고 스타일과 생각의 구조가 난 존재하니까 나는 권리가 있는 거야, 이것만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현대사회가 굉장히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죠. 나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가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긴장하고, 그러니 스트레스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개념, 맥락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만 할 것이 책임지는 관리자, 책임지는
왕, 다스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는 왕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 왕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위임을 받은 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 자연 세계, 자연 안에 있는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는 줄 알고 잘 다스렸느냐 책임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바로 그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왕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깊이 다스리는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언약과 성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왕 되신 것을 인간이 왕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부분과 또한 선지자로서의 책임지는 부분과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지는 바로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아주 조그만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도 오늘 강조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자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하는 존재, 이게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쉬운 말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친다면은 사명을 가지고 있고 왜 존재하느냐, 왜 내가 살아 호흡하고 있느냐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을 오늘 직분자 선고와 관계에서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것은 사람은 사람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분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이 사명 수행 혹은 직분 수행에 실패를 하게 되고 문제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 값을 치료해야만 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가지 못한 그 실패, 우리가 직분자로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실패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죄의 값을 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 죄값을, 그 책임을 혼박 되집어쓰고 내 책임입니다 하면서 죽임당하신 분,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이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셨고 나의 죄값을 치르셨고 내가 치러야 할 그 책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실패의 자로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인간으로서 사명을 받은 자,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내용과 맥락과 관계해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재해석하는 것이 저의 독특한 어떤 해석이 아니라 그것이 전통적인 개혁신학, 교회 안에서의 강조고 특별히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번역한 글라스 스킬더 우리 박사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읽으실 수 있도록 책까지 다들 갖다 놨는데 아무도 읽어간다고 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몰라요. 그래야 힘이 나서 또 좋은 책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정말 강조하고 그래야만 할 텐데 전 우리 한국교회가 직분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직분자로서 내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사명자, 직분자로 창조되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은 실패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실패한 것으로 형벌 가운데 놓여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와 능력까지 주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아니면 내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각각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번 스스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인간으로서도 사명자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사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직분자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직분, 이 사명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사명을 성취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생활에 비리비리 하겠습니까? 직장생활에 어리버리 하겠습니까? 나에게 준 사명이 가정에 있고 나의 준 사명이 직장에 있고 나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순간순간 매일마다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서 또한 나를 지원해 주시고 나를 후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사명을 성취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요.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직분자, 사명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책임을 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도 책임을 보다 더 중하게 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인데 나아가서는 교회의 직분자하고는 중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책임뿐만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직자가 될수록 더욱 큰 짐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문화와 더불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네, 한국 교회 혹은 한국 사회에서는 높은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진다. 우리 국회가 나는 개혁돼야 된다 생각하고 나는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200가지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기가 국회의원들 그렇게 말만 내려놓는다 수없이 말만 하면서도 내려놓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리 없는지 몰라. 기독교인들이 진짜 이 의미를 갖고 직분의 의미를 갖고 기독교 국회의원들을 우리 내려놓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내려놓습니다. 이래 하면 국회 개혁될 겁니다. 검찰 안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공소권하고 기소권하고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아닌 이야기예요. 일제 때 다른 외세에 의해 침략을 당해가지고 지배와 통치를 당하고 있던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기득권, 정치권들에 가진 사람들 편에 서서 이 검찰이 행세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원리와 얼마나 어긋난 것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이걸 제대로 알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원리는 이러한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왜 이랬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면서 자녀를 키워가는 거예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답게 개혁해가고 새롭게 해가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는 것. 이것이 먼저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바로 이 면에서 먼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수행하게 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명예롭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또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게 되는데요. 약속드린 것처럼 이것이 오늘부터 남자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 이것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범죄한 아담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자기에게 주신 바 된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다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둘 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둘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움을 받은 것은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지음을 받아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게 하셨는데 아담의 실패가 그저 죄지었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만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오늘 남자의 조건의 첫 번째 남자가 남자 되는 것은 책임지는 남자가 될 때에 남자가 남자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3장에 기록된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 사항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책임을 떠넘기는 장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여자가 도망을 갑니다.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에 있느냐, 왜 숨었느냐 이러면 질문이 시작되어지는 가운데에 아담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어찌 먹었느냐,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느냐 할 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가 말하냐면 이 아담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되지 않도록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어떤 삶,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어떤 누구와의 만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때는 시련을, 어떨 때는 아픔을, 때로는 어떤 그 관계의 아픔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욱 나아가서는 둘째에게 바로 자기에게 준 여자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너무나도 뚜렷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다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의 여러 형편 사정들 가운데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것 가운데에서 책임 안 지기 위해 갖고 어떤 변명들을 하고 어떻게 정당화시키면서 그걸 빠져나오고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은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고 인간에게 있는 모습인데 나는 누구냐? 이 질문들을 하시면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또 내 주변 상황, 형편에 주어져 있는 모든 갈등들을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뭐냐?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내가 해야 할 몫을 생각하고 최소한 기도하고 그것을 찾아서 수고하려고 할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참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에게 여자에게 핑계를 돌리면서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끝나질 아니하고 참 회복되지는 모습으로 보다 더 완전한 회복을 예상하면서 이 기사를 매듭짓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로를 참 받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3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 것으로 나오냐면 가죽옷을 입혀 해 주시는 것으로 나오죠. 가죽옷을 해 주셨더라. 왜 가죽옷을 해 주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사람의 방법을 갖고 감추려고 하죠. 그게 뭡니까? 나뭇잎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추었더라. 나뭇잎 갖고 하면은 하루를 가겠습니까? 금방 그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감춘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스스로도 아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다 더 영구한 답이 있고, 아니,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답이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가죽은 나뭇잎하고 비교를 하면 더 오래들 가죠. 그러나 가죽옷도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와 거짓 죄악들 이것들을 다 책임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실 바로 이 일, 바로 직전에 아담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는 줄 아세요?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20절 말씀,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기 전에 아담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말하고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게 되는 이 은혜, 이것을 베풀 때에 결코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더불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와 그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게 또한 동시에 보여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준 여자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여자라고 밖에 불려지질 않았습니다. 아담이라는 말도 사실은 아담이라는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고 남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고 하는 일반 명사에 구체적인 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와라.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 생명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른 생명을 낳을 것이다. 이걸 기대한다는 것이고 이런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자를 통하여서 기대한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머물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가죽옷 해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로해 주지 않고 소망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도 주어져 있는 책임이 있는 줄 알고 책임을 전가했던 그 여성을 향하여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회복의 전망들을 가지고 생명이라 이름 붙여 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책임진다는 것. 남자의 남자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것. 천국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남성 되시는 분들이시여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책임지는 자요. 나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중요해요. 이거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길게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늘 하는데 이건 생각하면서 현대 사회와 관계 속에서 현대의 복잡한 가정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에 손충만 아들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제요. 피카소 전시회를 갔거든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우리 디모데전서를 갖고 탁 이러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빠 바울 사도가 그 후배 목회자에게 권면을 해주는 이런 권면이 있는데 아버지는 목사로서 앞으로 목사가 될 자기에게 해줄 말이 뭐냐? 멋있죠? 하고 싶은 말 많이들 있지만은 그래서 디모데 3서를 아빠가 쓸게. 이러니까 충만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충만전서라고 한번 써주세요. 충만서신이라 이렇게 써주세요.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가 책임이 있고, 그죠? 또 자녀는 아버지, 부모님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한 그 다음 세대 후손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자. 이러면서 살아갈 때 가문이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콩가루 집안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가정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거야. 내 남편이 조금 문제가 있고 내 아내가 조금 좀 모자라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주신 것 아니냐 생각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홀로 되어 있는 우리 형제들도 있고 혹은 자매들도 있는데 가정 문제 또 관계되는 일들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은 메시지가 동일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내가 인간이 되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져 그리스도인 되어진 자가 가장 먼저 기억해만 할 것이 뭐냐. 책임지는 자. 이게 남자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기억을 꼭 좀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바로 생명 혹은 하와 혹은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르침을 받는 남자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자는 남자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슷하게 이런 뜻을 담아가지고 한 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 편지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래요. 쉽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자를 통하여 남자의 남자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자 잘 되면은 남자가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남자분들 보세요. 남성 되신 분들 보세요. 여성들 깔아뭉개려고 하지 말고 내보다도 능력 없고 내보다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막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높여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여성을 통하여서 그 아내를 통하여서 그 자매를 통하여서 나의 남자됨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남자다움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남자됨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복된 여성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관장님이 오셔가 이거 들어야 될 긴데. 그쵸? 말씀해 주시고 아마 밴드에 들어와서 같이 들으면은, 그쵸? 이 말씀 들으면은 이렇게 남자의 남자다움의 모습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앞으로 10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여성에 대하여 기대하고 내가 그렇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이것을 오늘 있을 직분자 투표와 더불어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직분자 된다는 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의 충만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겠습니까? 교회가 충만하다 하는 것이.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충만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되어져 있는 자, 교회의 구성원 되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충만한 그 모습대로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자,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자,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진 자들, 이게 직분자들. 오늘 바로 이런 영광과 교회의 충만인, 하나님의 충만인이라 할 때 이 교회가 충만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사용될 수가 있는 직분자들을 뽑고 투표하려고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직분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투표를 하셔야만 됩니다.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투표할 수 있는 자들이 세례받은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한 자들의 제한에서 나중에 출석을 다 부르게 될 겁니다. 이미 공지되어서 지난주에도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 중요한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아주 어려도,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도 경륜도 있고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또 명예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나은 바가 있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못하면 이 투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진이, 우리 성은이 자매,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만 합니다. 막 서울 가니까 나는 막 직장생활 하면서 아이고 엄마 손 벗어나니까 막 어째 할 줄 몰라도 나는 세례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은이 자매, 그쵸? 가슴이 뚝 떨어져 가는데 서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빨리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셔서 성찬에 참여하고 이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책임지는 이런 한 표들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빠지는 일들이 없도록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책임지는 남자로서 행복한 여성과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책임지는 중직자들로 인하여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 320장 같이 부른 뒤에 기도하고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